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보고 듣다가 기억에 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기능 종료, 교회 기능 종료였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책방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그 뉴스에 인터넷 문구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교회 기능 종료. 야, 이게 무슨 뜻일까? 1294년이죠. 1294년 네덜란드에서 도미니크파 교회입니다. 고딕 건물로 지었던 교회입니다.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가 1794년 나폴레옹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기능이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교회 기능 종료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냐면 마구간, 그 다음에는 양도축장,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유명한 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방 이름은 천국의 서점이다. 굉장히 유명한 책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기능은 종료되었습니다. 교회 기능 종료. 어떻게 했길래 교회 기능 종료가 되었을까? 교회 기능 종료를 시킬 만큼 그 전염병이 심했을까? 교회 기능 종료를 시킬 만큼 전쟁이 심했을까? 분명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더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그 사역 내용에 그 구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인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은 그냥 물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도 엠마오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은 그냥 한숨만 푹푹 쉬었을 겁니다. 아우,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함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어갈 때에 그가 했던 말은 아버지,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크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나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라고 했다면,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속에서 이걸 인용하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복수의 전당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 기능 종료. 누가복음 15장 예수님 비유 말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전박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취급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아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그 아들은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혹 집에 돌아와 품꾼의 하나로 일했을지라도 아마 곧 또 다시 나갔을 것입니다. 교회 기능 종료. 교회 기능 종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잦았습니다. 당파 싸움.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찬양을 하는데 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것들이 어떤 기도 하나 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당파 싸움이에요. 음행 문제, 이거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랬으니까요. 그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들어오는데 물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참 그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재물 문제, 헌금한다고요? 가짜 헌금 내는 사람들이, 흉내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도록 쩡그랑쩡그랑 소리내는 그런 것들로 많았습니다. 과시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속여먹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시대 문화가 교회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또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은사 없을 것 같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없을 것 같지요. 그래도 하나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백화점입니다. 문제백화점. 실제로 현대 교회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문제 이슈가 돼 버린 거죠. 그런 교회는 교회 기능 종료가 된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재판관이 되어서 교회를 심판하니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역기능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사도 바울에게 대듭니다. 인신공격을 하지요. 가짜 사도라는 겁니다. 가짜 사도. 그렇죠. 베드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마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요한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삭개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세리? 아니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오히려 죄인, 누구나 다 그를 죄인으로 부르고 있고 당연히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 잔치에, 그가 베푼 잔치를 참여합니다. 밤새 예수님이 삭개오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 주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 두 번째는 삭개오 개인적인 문제 이야기했겠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개인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일증 앓던 연인이 자기 혈일증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의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기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 걸렸던 한 가정의 가장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쳐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씩 뽀글뽀글 그 호숫가에서 냇가에서 물이 동해에 올리는데 천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딱 1순위로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 걸린 누워있던 자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뒤처지는 겁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에 이 환자가 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18년 동안 이상, 오랜 시간 이상 누워 있었으니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원한의 이야기, 바람의 이야기,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세리가 된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부터 쫙.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밤 삭개오와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죄 이야기.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 듣고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너 직업 바꿔야 돼. 삭개오는 그날 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모셨다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과 만남을 후회하고 떠난 자도 있었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젊은 부자 관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후회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만약 삭개오도 그랬다면 아마 마음의 근심이 지독하게 쌓였다면, 예수님 말씀 듣고서 그랬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그날 밤
그날 밤 예수님을 바깥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거의 재산의 상당량을 세금으로 손해본 사람들에게 배상하겠다고 예수님과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약속했습니까? 기도 약속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봉헌에 대한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약속을 잘 지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손이라고. 용서, 교회의 기능을 재성합니다. 용서, 위로, 교회의 기능을 재생합니다. 사랑, 교회의 기능을 재생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아니, 따지고 보면 이 정오 무더운 시간에 물길로 오는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왜 이름은 밝히지 않냐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요. 이 여인은 어떤 별명이나 어떤 미모보다 어떤 키에 어떤 머릿결,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특징을 남편 5이 있다. 이게 이 여인의 개성이요? 이게 이 여인의 맵시요? 이게 이 여인의 특징이요? 이게 이 여인의 성품이요? 어쩌면 이게 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남편 5, 아마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무더운 시간에, 누구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지긋지긋하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상당히 이 여인이 자기 방어적으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마도 민족적인 갈등뿐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에게 받은 상처,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마리아인, 심지어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꺼려하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한다고요? 선한 생각이 들지 않죠. 선한 생각이 들지 않죠. 어쨌든 이 우물가에서,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동네에서 기득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끈기 있게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친 여인과 싸우지 않고 생수 이야기를 끝까지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이야기를 끝까지 합니다. 정말로 이 여인의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물길로 오지 않는 게 소원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정상적인 여인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이 여인의 고백은 즉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죠. 나도 이런 생활 청산하고 싶습니다. 나도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겨쳐 버립니다. 극히 사람을 기피했던 그가 그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변화됩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이 여인, 용서는 교회의 기능을 재생합니다. 위로는 교회의 기능을 재생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능을 재생합니다. 용서하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위로하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혹 다른 이에게 용서, 다른 이에게 위로, 다른 이에게 사랑,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 위로, 사랑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지만 재판, 심판, 정죄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요. 죄인들의 친구라. 그들은 조롱하며 불렀고, 그들은 비난하며 불렀고, 그들은 욕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지만 죄인들의 친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호칭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의인의 친구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요.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그들이 조롱하며 부른 호칭,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호칭인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다시 한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서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서로 죄를 고발하게 만듭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감추고 타인의 티끌만 이야기합니다. 교회 청결하게 한다고 온갖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게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일이죠. 세상의 일이죠. 그 세상 안에 교회가 있어. 그 문화와 유행에 우리가 다 젖어 있지요. 여러분, 만약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징계 없이 용서만 있다면, 징계 없는 용서만 필요하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회개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징계를 주었습니다.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징계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허물입니까? 치명적인 허물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은 필요 없습니다. 징계가 있기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필요 없다면 고난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징계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바울도 사단의 정죄와 비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지요.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교회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거 뭐예요? 이것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너희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너희는, 십자가의 용서를 알고 있는 너희는, 십자가의 상처가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무리 잘나도,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희가 아무리 구제를 해도, 너희가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십자가의 고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여준 증거가 십자가니까요.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십자가는 매맞음입니다. 십자가는 채찍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매맞음과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징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내 자신을 돌보아 하나님 앞에 있는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